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한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부터를 보면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은사 중에 방언을 지금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변한다고 하죠. 방언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말로 통역할 수 있도록, 알아듣는 말로 통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14절에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의 지금 감동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통변하며 이제 뭔가 알아듣고 깨닫고 의미가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영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뭔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의미가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지금 방언과 함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의미 있는 말로 풀 수 있어야 된다. 16절에 한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영으로 축복한다. 이건 방언으로 누군가, 특별히 오늘 알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초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 할 수가 없다. 못 알아들으니까 의미가 없다. 결국은 17절에 너는 나름대로 감사를 잘한 것처럼 방언으로 다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방언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나보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잘 많이 한다. 나는 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18절에 강조하고 19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할 때 핵심적인 얘기는 이것인데요.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칠 때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5마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하는 것인데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짧게 말하더라도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얘기는 오늘 그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공동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풀어서 잠깐 말하는 게 오랫동안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에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권면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통역하기를 기도한다. 마치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처럼 너희가 방언을 통역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바울은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 무엇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낫다. 결국 이것은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했기 때문에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말로 해야 공동체가 유익하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강조합니까? 결국은 17절을 잠깐 힌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 공동체를 향해서 방언으로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았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저 사람 방언하니까 참 멋있다, 이 정도지.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고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한 은사를 내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방언이란 얘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방언하는 자들은 더 기도해라, 더 하나님께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결국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은 마음으로 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설교자 입장이나 또 순장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깨달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오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조리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간사님들이나 선배 리더들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상황들을 잘 생각하고 말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지금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나 많은 장로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얘기를 할 때 참 조리 있게 깨달은 마음으로 잘 말하는 분들을 볼 때 그렇게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소원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 앞에 말을 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 내가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짧게 말하더라도 좀 더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어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사람들을 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풀기도 하지만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참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을 점점 더 느낍니다. 그래서 말하고 났는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분주하게 말을 많이 했고 핵심적인 얘기는 별로 없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은 좀 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좀 정비할 수 있을까? 우리 말을 어떻게 좀 가공할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이런 좀 말하는 달란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술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면에서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말 앞에서 하나님께 잠깐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묵상하고 말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게 해주실까?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왕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말했다. 우리가 오늘 빨리빨리 덤벙덤벙 무턱대고 많이 말하는 것보다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지혜를 구해서 잠깐 묵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짧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나의 도구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주여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말의 실수와 아무 말이나 쉽게 막 했던 것을 회개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이에게 덕과 은혜를 끼친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말들을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정비해서 조금 더 은혜로 잘 말씀을 다듬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분주하게 말로써 실수하지 아니하고 딱 정확하게, 정말 총을 한 번 쏴서 물체를 맞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 한 날도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통하여 남들 앞에 은혜를 끼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을 격려하고 남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의 은사 중에 주여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너무 분주하게 말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데 주여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잘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를 해도 남들이 그 말을 듣고 마치 시들었던 화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남들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양육 세미나 중에 성지 여행을 다녀옵니다. 서천에 있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서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그 옛날에 성경책들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다녀오는 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군대 간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지우, 류연서, 우정찬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손주들 안에 우리 군대 간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신효승 권사님 투석을 받으시는 날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허충기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다니며 혈액 검사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상이 회복되어 주일날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허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원길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 김호주 집사님과 정근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우리 연로하신 베드로 전도회, 안나 전도회를 하나님의 특별히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성도들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도 하나님께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 앞에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제목이 되며 기도의 제목이 기적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